오늘 저녁에는 선교 현신 예배에 봅니다마는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저녁 시간에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끝을 맺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했습니다. 축복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하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은혜와 평강을 줄이면 축복이라 그랬는데, 첫째로 축복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이라 그래가지고 구약시대의 축복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은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축복하면 내가 저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와 너희에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두 번째로 말씀은 축복의 전달식. 이 축복은 어떻게 전달하느냐? 축복의 전달식은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는 받으면 복이 됩니다. 그러나 받지 아니하면은 불행하게 되지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설교는 바로 축복의 말씀 전달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축복의 기도.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봉사입니다. 섬기는 것. 섬기다가 보면은 축복을 받는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부연하면 좀 제가 말하기는 좀 거북해서 그 정도로 넘어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역자를 자꾸 섬기라 이래 들리면은 여러분이 그만 또 시험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저 그 정도로 해둡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도 웃사람 잘 섬기면 그것이 축복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축복의 내용입니다. 축복의 내용인데, 축복의 내용은 종류가 많지요. 종류가 많은데 오늘 저녁에 우리 장로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지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육축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남의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고 다음에는 구워주지 구우러 다니지 않는다. 심지어 가다가 엎어지는 것도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축복을 요약하면 둔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간단히 말하면 은혜와 그걸 전부 줄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이 반틸 교수는 이 은혜를
좀 세분했어요. 은혜를. 은혜는 하나인데 그 은혜를 중심해 가지고 크게 부수된 은혜가 몇 개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의 글 가운데 유명한 글 커먼 그레이스라는 보통 은혜라 하는 글 가운데에 아주 그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을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다 소개할 건 없고 중용한 거 세 개만 소개합니다. 첫째로 특별 은혜가 있답니다. 특별, 영어로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 은혜가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먼 그레이스, 일반적인 공통된 은혜가 있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로 제너럴 그레이스, 일반적인 은혜, 공통적인 보통 은혜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은혜,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이 특수 은혜는 뭐냐? 특수 은혜는 구원과 관계되는 것.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십자가에 오늘 아침 때 설교를 강도 설교했습니다마는 강도가 뭐 일생에 한 사업이라고는 사람 죽이고 불 지르고 도둑질하고 그게 사업이고 도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국법으로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국법에 사형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임종할 때에 주여 회개하며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기 친구, 동료, 도적이 예수 비난할 때 이놈아 우리는 우리 죄로 마땅히 받아야 된다. 그 회개지요. 마땅히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한 번도 공로를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불교 나무 종교 말해서 또 죄송하지만은 불교에는 적선지도입니다. 석가모니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도무지 남을 믿지 마라. 너 자신만 믿어라. 너 자신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착하게 안 살면 벌 받는다. 적선지도입니다. 그러니 이 도적놈은 한 번도 선한 일 해본 것도 없고 착한 일 한 것도 없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극락에 갈 만한 여지가 전혀 없지만 회개하니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그걸 무조건 주시는 축복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스페셜, 특별로 스페셜 그레이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로 없어도 적선 안에서도 중세 천주교식으로 속죄부 안 사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 그 축복을 스페셜 그레이스,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답니다. 믿음은 주신답니다. 그런 데다 다음에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먼 그레이스. 이 커먼 그레이스라는 것은 아마 커먼 하면 보통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거하고 다르게 보통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는 은혜인데 그 은혜는 뭐냐 하면 주로 세 가지랍니다. 주로 세 가지.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 명성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이랍니다. 욥의 전에 무엇이에요? 요셉에게 복을 빌 때에 하늘의 복 하는 게 있잖아요.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이라 그랬지요. 그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스페셜 그레이스란 말입니다. 특별 복이라 이깁니다. 그런데 보통 복이라는 것은 이 보통 복은 뭐냐면은 이제 세 가지. 원천의 복, 경제적인 복과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을 준답니다.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요 복을 얻는 데는 봉사를 해야 된답니다. 봉사. 그러니까 착한 일, 불교식으로 말하면 착한 일 해가지고는 착한 일 해야 구원받는다 하는데 성경은 착한 일 안 해서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착한 일 하면은 자녀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그리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복을 받고 말씀하다가 제가 조금 건망지 들어가지고 자녀의 복을 받고 무슨 복을 받는 게 명성의 복을 받고 무슨 복을 받아요? 물질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네가 고향을 떠나면 그랬지요. 순종했지. 고향을 떠나면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네 자녀의 복을 줄 것이며 내 이름이 만 백성에게 이름이 드러날 것이며 또 적과 꿀에는 땅을 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이제 봉사해야 된 착한 일, 선한 일, 선교위원회도 좀 들어가고 봉사도 좀 하고 이래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네럴 그레이스 일반적인 은혜는 무슨 은혜고 하는 것 같으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게 잘 되는 것을 제네럴 그레이스랍니다. 먹고 제가 이 설교를 어디가 한번 하니까 우리 어떤 성도님 만날 죽만 잡수는 집사님이 내게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맞아요 생전 밥도 한번 못 먹고 상추 쌈도 한번 못 싸먹고 그래 죽만 먹으니 세상 이럴 수가 있으면 맞습니다. 제네럴 그레이스 먹고 마시고 장가 잘 드는 거 시집 잘 가는 것도 그게 제일 복이지. 여자들 무슨 팔자가 있습니까? 노름제이 만나보소. 도적놈 만나보소. 주중배이 만나보소. 참 팔자 불쌍합니다. 불쌍. 그래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 장사 잘 되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복은 제네럴 그레이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특별 복은 무엇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고, 다음에는 무엇이에요? 또, 커먼 그레이스는 뭐함으로 받고? 봉사함으로, 선한 일함으로 받고, 다음에는 제네럴 그레이스. 제네럴 그레이스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안식일 하면 범해도 구원받지. 그 특수 은혜가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하면은 건강에 복이 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게 했어요. 미국의 자동차 유명한 회사 자동차에 포드 회사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주 자동차가 튼튼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자동차라도 월요일날 나오는 자동차는 안 좋습니다. 월요일날 나오는 자동차하고 금요일날 오후에 나오는 차가 안 좋습니다. 그건 왠가하면 주일 놀고 가니 월요일날 가면 그만 머리가 띵 하고 그 중에 또 술 많이 마신 사람들은 속도 애리고 이라니 그날 아침에 만드는 자동차는 그거는 암만 포드 아니라 할배라도 좋은 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만나면 만날 고장 난답니다. 또 금요일날 오후쯤 되면은
그만 내일 노는 시간이다 싶어가지고 그만 일송이 제대로 안 잡히고 아무 따나 한다 하는 거죠. 그게 또 아무 따나 되는 그 자동차가 좋은 게 안 나오는 게. 그렇지만은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 오전 자동차가 참 좋답니다. 그 많은 자동차 중에 어느 게 좋은지 알 수가 있나?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라 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 때문에 문제라 합니다. 일본 사람. 일본 사람들은 아주 정직합니다. 월요일 날도 좋은 거 냅니다. 금요일 날도 좋은 거 냅니다. 내니 미국 가보니까 포드 회사에 자동차가 안 돼요. 일본 사람 자동차도 되질 않아요. 결국은 정직하게 사나 정직하게 살고 안 사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실렁실렁 해가지고 물건 만들어 놓고 그거 놓고 잘 안 팔린다 하고 못 산다 하고 하는데 오늘이라도 참 국민이 정직해 보소. 이 나라가 참말로 정직해 보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일에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또 장가 시집가는 것도 지 맞춰가지고 속이지 말고 자기 분수에 맞춰서 만나보소. 그 가정이 불행하지 않지. 그러니까 음식도 생겼다고 막 먹어가지고 두 그릇 세 그릇 먹어가지고 이보따리가 고자에 나가시고 밤새도록 엎치럭 뒤질하면 적당하게 먹어보소. 우리나라 함석거씨는 오래 사실려고 하루 한 때만 자신답니다. 한 때. 얼마나 음식이 먹고 싶겠어. 그래도 한 때 잡수는데 그렇게 건강하답니다. 건강. 먹고. 그리고 성경의 레위기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음식을 고기를 먹으면 건강하답니다. 비늘 없는 거, 지느러미 없는 거 고기 먹지 말고 비늘 없는 거, 지느러미 없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답니다. 성이 끝났지요. 비늘 있는 거, 지느러미 있는 거. 제가 이 방면에 연구가 깊은 한 분을 알았는데 어째서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니까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는 전부 말하면 강이나 바닥에 구우러 다닌다 하는 거예요. 바닥에 구우러 다니니까 이 몸이 상한답니다. 몰라서 그렇지 헌민가본 보면 참 더 끓겨 있답니다. 그 사이는 전부 다 균이 있답니다. 그 고기를 먹으면 좋지 않다. 또 그래 구우러 다니는 고기는 모두 기름이 많다 하는 거예요.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돼지는 사김질은 안 하고 족발은 성경 족발나고 사김질하는 거 그거는 먹고 족발나고 사김질 안 하는 것도 부정하다. 그리고 다음에는 족발은 안 나고 다음에는 사김질 안 하는 거, 사김질 하는 거 그것도 부정하다. 성경이 가르치는 고기도 그것을 그대로 먹으면 얼마나 건강해요. 피도 안 먹는 게 좋답니다. 건강에. 피 먹으면 천나고 지고 그런 건 없지만은 피를 안 먹으면은 분명히 건강에 좋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잠도 자고 일어나는 것도 꼭 정해놓고 잘 못하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명직 교장님은 예수 18세 예수 믿어가지고 술 끊고 저녁에 주무시는 거 10시 아침에 4시 천하 없어도 총회 사건이 사무가 그래 바쁘고 학교 일이 그래 바빠도 10시만 딱 되면 내 시간 자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4시가 되면 천하 없이도 벌떡일 나는 기다. 그래가지고 50년을 지냈는데 나이 70이 먹었고 80이 되는데 이 어른이 한약방에 있는 한의사가 진단하래 직검장에 가도 되겠습니다. 직검장에 가도 되겠습니다. 소풍 가면 신학생하고 소풍 가면 그 교수들하고 모두 올라가는데 나이 제일 많은 어른이 70이 넘으면 제일 멀리 빨리 올라갔고 젊은 사람이 왜 저러냐고 어찌 헐떡이는 것도 못 봤고 그러니까 제너럴 그레이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복이 온다. 그리고 다음에는 큰먼 그레이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착한 일을 잘하고 오른손이 구제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 사람은요, 그거 다 당하는 값이다. 내가 어릴 때 장난을 좀 많이 쳐가지고, 우리 집 밑에, 집은 높은 집이 좀 미안합니다. 예배 시간에. 용사서. 우리는 높은 집에, 높은 데 있었고, 밑에 아랫동리에 소경이 하나 있습니다. 소경 집이 언덕 바로 밑에라. 할 오줌을 싸면 그가 쌌는 게. 이래 못된 짓을 했는데, 제가 남부교회에 가가지고, 높은 집이 다르고 우리 집이 낮은 집입니다. 어제 아가고 이 이웃에 있는 어린애 가지고 밥솥 걸어놨는데 밥솥 열어놓고 밥만 하면 그만 춤을 택받고. 아, 아버지여, 죄 짓고 남 안 줍니다. 내가 어릴 때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소경 못된 짓 해놓으니 어찌 이사를 여기 와가지고 소뚜껑만 열으면 춤을 택받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아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내가 빠딱 올라갈 수도 없고 우리 집 사람 올라갈 수도 없고. 그건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참 뼈있는 말씀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선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큰먼 그레이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명성의 복을 주겠다. 그러나 특수 은혜는 절대로 안 믿으면 안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 가운데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3, 4대 벌 받는다고 하는 말을 가지고 근심을 하지만은 우때 잘못했어도 내가 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특수복을 받고 구원의 복도 받고 3, 4대 내려갈 모든 불행도 다 거두어서 착한 일, 선한 일, 주의 일 봉사하면 하나님이 보통 큰먼 그레이스 반드시 줍니다. 계명 지키면은 일반 은총 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쯤 나오신 분 가운데도 선교사, 제가 저지난주에 설교하니까 선교사 선생님, 우리 교우님 나가지고, 목사님요, 무슨 설교, 그런 설교를 다 하는 게 가지고. 그럼 그 설교 안 되나? 무슨 일. 우리 발등도 바쁜데, 시골 가보이소.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이 셰비랬는데, 달접자에, 달나라 비서다이 먼 나라에 있는데, 그거가 복음대로 백주 센 사람 보내가지고, 한 달에 1,500불씩 보내고, 무슨 돈이 그래 많아가지고 그 먼 나라 보냅니까? 그래도 하면 우리나라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간 얼토당토 안 한 나라지만은 주의 거룩한 선한 일인 줄 알고 선한 일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복을 큰먼 그레이스, 자녀의 복을 주시고 명성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주실 줄을 믿고 충성하십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소섬 한량급시 감리하심 청량할 기력도. 첫째로는 사제의 평강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참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평안이 있습니다. 사제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 받은 성도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말씀 가운데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받아셔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그거는 무슨 평안이면 죽음 앞에서 평안입니다. 죽음이 척 왔을 때 성도가 임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전날 밤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으시 사지의 평안이 있는 그 성도가,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 영생의 평강의 세계를 향해서 들어갈 때 평안할지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큰 문제가 죽음이에요. 이 죽음 앞에서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부를 수 있고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마디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보네파라는 신학자는 그 글을 주석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평안에 대해서 다시는 죄의 불안도 없고 다시는 죽음에 대하여서 불안도 없는 영생에 이르는 평안, 영원한 생명의 평안이랍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 곳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슬피 울고 이를 갈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뽀덕뽀덕 갈겠습니까? 이를 뽀덕 갈가. 그래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평안할지어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 평안을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도다 이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요. 은혜를 받아야 이 평안이 옵니다. 내 영혼이 거룩히 내 영혼이 거룩히 깊은 데서 맑은 찬송 납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하리로 이래 나오는 길이에요. 그 다음 찬송은 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과 성교, 찬송과 전도, 그것이 오늘 저녁에 본문에 저 옥중에 계셨던 주의 귀한 사도께서 하늘의 거룩한 복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죽음 앞에서 사제의 평강, 죽음의 평강, 영생의 평강을 받은 이 바울 사도께서 찬송하리로다. 그런 찬송이 참 진짜 찬송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의 말씀 가운데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지나다가 두드려 맞았어요.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았어요. 착고에 매였어요. 그런데 밤중에 이 두 어른이 옥중에서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모든 제수가 듣습니다. 옥터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간 영광이 나타나고 천사가 내왕하는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찬양입니까? 이 찬양이야말로 진실로 성교의 찬양이라 합니다. 성교의 찬양. 참으로 이 평강을 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에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 평강, 사지의 평강, 죽음 앞에서 평강,
죽음이 오는데 목이 날아가는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 소리에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그와 같은 때에 옥사장이 벌벌벌벌 떨고 솟아왔습니다. 칼을 내가지고 자기가 찔러 죽는 로마의 법에 제수를 가지고 제수를 책임지고 제수를 구속해 두었다가 제수를 중재인을 놓치면은 대신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법이 있답니다. 자, 제수를 놓쳤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제수가 도망가는 것 같아서 칼을 내가지고 그만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죽지 마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아니했습니다. 죽지 마세요. 깜짝 놀라서 칼을 놓고 벌벌 떨고 들어와서 한마디 말했거든. 도망 안 갔습니까? 그러면 형제들이여 우리는 어떻게 알고 형제들이여 이 찬양 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알고 옥문이 열려서도 도망가지 아니해 사사슬이 풀려서도 도망가지 아니해 국가의 국법을 지키면서도 찬양을 부르는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받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떨어질 때에 그는 세례받고 그날 밤에 온 식구가 이와 같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 놀라운 성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교는 그렇습니다. 평안을 얻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저는 정성교사님 그 점에 참 제가 못 따라갈 은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 왔을 때 아이고 막 도망가서 저 필리핀이나 저 인도나 타이랜드 가지 그 말라고 그 적성국에 가가 있다가 더운 나라 가가 있다가 당신 만일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날 만류하지 마세요. 안 도와주려고 하면 안 도와줘도 좋습니다. 나는 거기에 가다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에서 전도하다가 죽을랍니다. 그게 네 사람 생각입니까?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성교 모든 만방을 향해서 성교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 하늘의 평강 이 사지의 평강을 가져놓고 보니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영생의 평강을 얻어놓고 보니 찬양을 부르다가 이 찬양과 함께 찬양 물결에 따라서 방방곡곡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날아가도 찬양을 부르는 그때에 옥사장의 가심이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모든 악의 세력과 그 제도가 무너지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곳에서 심어지지 않겠습니까? 평강이 없는 가정. 저는 가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하는 그런 말합니다. 당신들이 당신의 가정에 경건한 모습을 보이자면 무슨 말로 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말이지. 교역자의 가정에 평안이 있고 교역자의 가정에 기쁨이 있고 교역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 때에 모든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거 아니겠나. 오늘 우리 당의 장로님들을 죄송하며 우리 교회의 충성스러운 여러 장로님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 당회가 앉아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평안의 증인이 되고 찬양을 부르는 당회가 안 되면 어떻게 이 3,000여 명의 모든 양들에게 거룩한 은혜로운 선교를 하겠습니까? 거룩한 영광스러운 덕을 끼치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 성도님들이여, 옛날에 저는 김하일 목사님 얘기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이사를 가놓고 보니 사택이라는 것이 마침 뒷집에 술집하고 같이 맞대어 있더랍니다. 밤이 되면 만날 술 마시고 고함 지르고 욕실하고 이러니까 아이들 교육 문제가 큰일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자 한만 말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연구를 냈는 게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술집이 있는 그 문을 청 열고 예배를 드렸다며 다 서가지고 그 집을 향해가지고 찬송을 쳐 그 집에 꽈물 주르고 술주중을 하고 욕스러운 여는 찬송을 쳐 천모이는 찬송 부른다고 욕을 하고 별소리 답이 하루 부르고 이틀 부르고 사흘 부르고 날 부르고
거만 술주중꾼들이 잠잠해져니 장사 못하고 도망가 보더라. 찬송, 멜로디, 기술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은 신앙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송은 입술의 열매요. 받아시오. 찬송은 입술의 열매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열매라는 것은 나무가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열매라는 나무가 있어야 열매 맺고 나무는 뿌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겠으며, 그래서 로마인서 10장 받아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평강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은혜를 받고 보니 입으로 증거하고 입으로 찬송하고 입으로 영광 돌리니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술집도 문 닫고. 그게 성교지면 딴기 성교가 뭐 가가 뭐 싸울랍니까 할랍니까? 사랑하신 여러 성도님들이여, 찬송 부르며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거기 한번 더 부릅시다. 내 영혼이 가옵기 깊은 데서 얇은 가락이 울려는 하늘과 언제나 흘려나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너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너의 모든 나라들아, 이 말씀 가운데는 성경을 추경한 학자들이 너의 모든 나라들아, 우상 섬기는 나라들아 이 말이랍니다. 우상 섬기는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밑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신이라고 말하고 하늘의 태양을 보고 신이라고 말하고 하늘의 별을 보고 신이라고 말하고 나무만 오래돼도 당나무 보고 신이라고 말하고 거리 웅장하면 바다를 보고 신이라고 하던 모든 나라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신이 되었던 하늘의 별들과 태양과 달들과 당나무들이여 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너희는 신이 아니로다. 그런 성교, 그런 성교.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우상을 섬기던 나라들아, 우상을 섬기던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신으로서 느껴졌던 모든 나무며 돌이며 하늘의 별이며 하늘의 달이며 하늘의 태양이며 모든 만상들이여 너희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할 수 있는 전 세계가 이 만유주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교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거듭 말씀하지만은 저 영국의 부수 대장 구세군 대장 되시는 창설자신 부수 대장이 일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천황폐하를 만났습니다. 천황폐하를 만났을 때에 천황폐하 보고 폐하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라고만 그냥 예수만 믿으라 하면 됐을 텐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했거든. 이게 이제 그 일이라. 천황폐하는 신성 불가침인데 덴노회의가는 국가신세라를 천황폐하는 불가침성인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이런 망령된 소리를 했다고 큰일 났습니다. 영국과 국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수 대장을 보고 일본의 천황폐하 보고 사과하라니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 그가 신이 될 수 없다. 그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내가 성경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거늘 그가 회개해야 구원받지. 그가 신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구원을 받지.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해결나지 않습니다. 상대는 죽음을 각오하고 절대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 후의 소식은 못 들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을 말하면서 나는 신이 아니요 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장로교 신자가 됐답니다. 세례를 받고 받았을 때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받아시오. 모택동이여 스타링이여 천황폐하여 너희들은 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믿습니까? 그런 카리스마적인 예수 위에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신이 될 수 없는데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 신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것들도 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이 평안을 얻은 사제의 평강, 죽음의 평강, 부활의 평강을 체험한 성도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온 세계의 이 찬양의 소리가 우렁차게 퍼지는 미국의 국가에 그런 가사가 있듯이 성족이 휘날리는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성족이 휘날리는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자유의 물결이 날리라 자유의 물결이 퍼져나가라고 하듯이 말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높이 들려진 그곳 가는 곳마다 구원의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기가 날릴 수 있도록 물질을 아끼지 말고 시간을 아끼지 말고 힘주시는 대로 우리가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말 못하지만은 주신 힘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온 세계가 주 앞에서 만유 주 3세 그렇게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바치십시다. 시간을 바치십시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충성스러움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 땅 위에서 특수 은혜를 임해 주셨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큰만 그레이스, 제너럴 그레이스 이런 축복을 주사 여러분을 힘주시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봉사하는 보람을 찾도록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있만하신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거룩한 아버지 복음의 물결이 방방곡곡에 흘러서 골짜기마다 울려 퍼져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인간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